여러분 지난주에 그 창조적인 언어, 축복된 인생이란 주제의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적인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 우리를 입술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셨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실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배운다고 한 주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혀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언어의 습관 가운데서 하지만이라는 습관이 더 많으신가요? 아니면 그리고라는 습관이 더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언어의 습관을 돌아보니까 이 제 언어의 습관 가운데 하지만 그러나라는 그 의미의 접속사가 상당히 많이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할 수 있죠. 어떤 칭찬을 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방 정리한 거지. 하지만 책상 위는 아직 엉망인데 제대로 정리한 거 맞아?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이란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를 그리고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오늘 방 정리가 잘 됐네. 그리고 책상 위까지 정리하면 훨씬 더 멋질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 접속사만을 하나를 바꿔만 해도 그 언어가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창조적이 되고 격려의 말로 그 언어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배우자와 또 우리의 귀한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왜 그랬어?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차이점 눈치채셨나요? 왜 그랬냐는 것은 상대방에게 그 이유를 추궁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도대체 벌어졌어?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어? 라는 것은 상대방의 형편과 상황을 이해해 주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지금 너의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것을 물어봐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혀의 권세를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혀의 도구가 생명을 때로는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잠언 18장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혀에 따라서 죽음과 생명이 갈려진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뱉는 그 혀의 말 때문에 누군가는 살아나고 누군가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로 들었던 말, 그리고 선생님께로부터 어떤 언어를 들었는데 그 언어가 평생의 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평생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새로운 것을 도전하거나 무엇인가를 맞이하게 될 때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너무나 약해져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 가운데 지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반대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말은 어떨까요? 여러분 발레리나 중에 강수진 씨를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발레리나죠. 사실은 강수진 씨가 15살, 사실 발레를 시작한 나이가 굉장히 늦습니다. 어린 시절에 유연한 몸을 가지고 발레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 발레를 워낙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리고 이 신체적인 조건이 너무 열악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어찌어찌해서 이 모나코 국립 발레단에 유학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굉장히 혹독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동양인 자체가 유학을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드물었고, 또 발레라는 것은 이 백인의 전유물 같은 그런 행위 예술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동양인이 발레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곳에서는 굉장히 낯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강수진 씨가 이 발레를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그의 스승 이 마리카 베조브라보라는 사람이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를 불러내요. 수진, 너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널 도와줄게. 넌 포기하면 안 돼. 라면서 이 강수진 씨를 계속해서 불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수진 씨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무려 하루의 연습량이 18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18시간이라는 것은
뭐 밥을 발레리나는 많이 먹지는 않겠지만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거의 다 연습에 매진했던 것이지요. 그 연습을 통하여서, 그 격려를 통하여서 스위스 로잔 국제 발레 콩쿠르에서 1등을 하게 되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독일 슈투트가르트라는 유명한 발레단에서 무려 30년 동안 이 수석 무용수로 지내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국립발레단, 우리나라에 귀국하셔서 국립발레단에서 단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한 소녀, 이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18시간을 연습했으니 얼마나 발이 못생겼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영광의 상처겠죠. 그의 가능성을 믿어준 스승의 따뜻하고 살리는 말 때문에 지금 우리는 세계적인 발레리나를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죽이는 말과 살리는 말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죠. 바로 이 민수기의 13장에 나오는 정탐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의 대표로 세우십니다. 이제 이 40일 동안의 정탐을 마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정탐꾼의 보고를 처음을 보게 되면 이들은 사실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10명의 정탐꾼은 사실을 전했어요. 어떤 해석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에요. 이내 그들의 입술이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백이 죽음의 입술의 언어로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면서 그것을 다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메뚜기라는 것은 누구의 해석이에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해석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여러분, 아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안악 자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스스로 그 부정의 언어, 죽음의 언어를 내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이 죽음의 언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들은 내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을 하면서 부정의 언어 그리고 죽음의 언어를 동일하게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0사람의 이 부정적인 말 때문에 바로 200만 명의 거대한 공동체의 전체 가운데 바로 불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민수기 1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들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밤새도록 울기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가 흘러오니까, 부정적인 해석이 흘러오니까 자신의 삶에는 이제는 울음밖에 나오지 않는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봤어요. 똑같이 정탐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해석을 하는지 잘 보세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래요. 부정적인 단어를 쏟았던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이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명의 언어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이 38년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실 때에 이 부정적인 언어를 쏟았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창조와 생명의 말을 증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비로소 입성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는 이만큼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언어를 선포하고 계십니까? 문제 앞에서 메뚜기 같아, 나는 할 수 없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 라는 부정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자녀 손들에게 그런 언어를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 그리고 그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언어를 쓰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런 문제 가운데서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물론 알지요. 그런데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도무지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수많은 옳은 말, 그리고 중요한 말,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합당한 말들을 많이 전하셨을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생각보다 잘 듣지를 않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방의 고집이 센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이 뇌 가운데는 편도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부위인데요. 이 편도체가 우리 안에 이 부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어떤 말을 듣게 되면 그것을 공격으로 생각합니다. 이 편도체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위험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이 위험 상황인지, 그리고 나에게 해가 되는 상황인지를 본능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편도체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춘기의 자녀들이 편도체가 굉장히 발달하거든요. 다른 기관이, 이성적인 기관이 잘 발달을 안 해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건들면 무엇인가 막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도체가 발생하게 되면, 활동하게 되면 이 전두엽이 스위치를 내리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성의 뇌, 그리고 그것을 지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두엽 기관이 이 문을 닫기 때문에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3F라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3F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싸우거나, 그렇죠, 사춘기 자녀들이 싸우게 되죠. 도망치거나 얼어붙는 반응이 나타난다는 걸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공격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소통의 문을 그래서 닫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옳은 말이라는 그 전제 아래서 다른 사람에게 힘든 말을 많이 했는지요. 때로는 내 말은 정말 정의로운 말이야, 공의로운 말이야, 내가 이 말을 꼭 해줘야겠어 라는 그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한 적은 없었는지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영혼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그 비상벨을 울리게 하는 말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가 왜 선한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로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라고 말씀하세요. 더러운 말이는 이 헬라어로 사프로스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과일이 썩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음식에 썩게 되면 물론 겉에서부터 부패하기도 하지만 그 안의 내용물이 때로는 물러가지고 그 과일을 먹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포장을 할지라도 그 안에 본질의 내용이 썩어져 있으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내뱉게 될 때에, 여러분, 썩은 음식이 있으면 그 주변의 음식들은 어떻게 되죠? 같이 썩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를 내뱉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아유, 저 권사님, 아유, 저 집사님. 부정적인 언어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언어를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내미는 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언어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망치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망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와해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에는 충분히 맴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참는 것이 중요하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할 말은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본인은 뒤끝이 없죠. 수많은 사람들은 다 상처받고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제가 혹시 저한테 목사님, 저는 뒤끝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와 깊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저를 따로 만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건축 용어입니다. 건축 용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계속 허무는 언어가 아니라 세우는 말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벽돌을 이렇게 하나하나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건축물이 올라가고 견고해지고 반석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그 건축에 있는 돌들을 하나하나씩 빼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의 돌들을 하나하나 빼내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하나님께 세우신 견고한 반석의 돌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빼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가 세우는 언어 그리고 살리는 언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같이 이 시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는 축복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카린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카리스, 은혜, 그리고 카리스마, 은사에 해당되는 그 어원의 말입니다. 자, 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저 주어진 거예요. 내가 예상치도 못했고 내가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기분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좋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법칙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그 상황을 돌아볼 때에 내 말이 과연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고 있는가? 내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행복해 할 것인가, 기쁘게 할 것인가, 그 사람이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한 카페에서 이 음료를 주문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음료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손님이 이제 온 거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렇게 불러요. 집사님, 권사님, 일로 와봐. 뭐 드실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셨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음료를 시키는가 괜히 이렇게 관심이 가잖아요. 무슨 음료를 시키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한 남성분이 그 직원한테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이 음료를 먹었는데 이 음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직원은 그 음료를 만들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남자분이 계속해서 요청하시, 나 분명히 먹었다. 왜 안 되냐? 그러면서 이제 직원이 저희가 그거를 죄송하지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그 직원을 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먹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내가 와서 사 먹었다니까? 갑자기 반말로 바뀌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차라리 집사라고 부르지 말걸. 권사라고 부르지 좀 마시지. 왜 부르셔가지고, 제가 목사잖아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옆에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한마디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참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을 가거나 어느 누군가에게 만나도 우리 언어가 선물이 되어야 되는데 선물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요. 너의 말이 감정의 배설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말이 옳음을 증명하는 무기가 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말은 오직 한 가지 목적, 곧 사람을 건축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하기 위해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또 한 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언어는 선물입니다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언어는 선물이십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선물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선물 그리고 이 은혜의 언어를 증거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언어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언어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를 내가 너무나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 축복한다. 내가 너무 너를 기다렸단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그런데 주님의 그 사랑의 언어를 들은 우리는 부정의 언어가 나가는 것일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가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전히 부족하신가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우리에게 흘러져 내려오는데 우리의 언어의 습관이 여전히 죄악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언어를 주님의 십자가에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언어를 주님께서 주님의 따뜻한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떤 결단을 드리면 좋을까요? 오늘 두 가지의 결단을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번 한 주에 가장 가까운 사람, 배우자, 우리 가족, 부모님에게 상처 주었던 나의 차가운 말을 찾아서 진심으로 한번 사과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보, 내가 그때 그 말 했는데 내가 왜 그때 그 말 했을까? 미안해. 나를 좀 용서해 주면 좋겠어. 그냥 덮는다고, 그냥 말 안 한다고 아내가 용서해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남자라서 알고 있어요. 남자는 착각하거든요. 그냥 넘어가 준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게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언제 갑자기 터져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가 오기 전에, 그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 마음을 잘 돌이키셔서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용서를. 나를 좀 용서해 줘. 미안해. 내가 참 그때 그 말 실수했어. 부모인 우리도 자녀에게 용서를 빌을 때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제가 이제 장가를 가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용서를 한번 비신 적이 있거든요. 아마 이 영상 보고 계실 텐데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왔는지 몰라요. 두 번째, 따뜻한 말 이 기술 중에서 한 가지를 의식적으로 정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상대방의 말을 끊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조금 내려놓고 이제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라는 긍정과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말을 우리가 연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그랬어? 라는 말 대신 무슨 일이 있었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세우시는 언어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그 10가지 축복의 말 나눠드렸죠. 오늘 또 한 번 나눠드렸어요. 왜냐하면 더 작은 버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 성경책에 딱 끼우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1부를 끝나고 났더니 여러분들이 또 피드백해 주셨어요. 이게 전도지가 됐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이제 또 나눠드릴게요. 연신교회 이름을 써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전도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에 나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가지를 우리 한번 다시 연습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주까지 제가 3주간 연습할 거예요. 자, 오늘 2주차 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불평 대신 감사 찾기. 피곤하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힘들지만 이 일을 통해 저를 성장시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 비판 대신 칭찬 먼저 하기. 이 부분까지 신경 쓰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그리고 이 작은 부분만 수정하면 훨씬 더 완벽해질 것 같아요. 세 번째, 안돼 대신 어떻게 질문하기. 상황이 쉽지는 않네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우리 함께 지혜를 모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4. 과거 지적 대신 미래 격려하기.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이번 경험을 통해 배웠으니 다음에는 분명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5번째, 명령 대신 따뜻하게 부탁하기. 여보, 미안하지만 물 한 잔만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얘야, 이것 좀 도와주면 아빠가 정말 기쁠 것 같아. 자, 물은 스스로 떠다 드시길 바랍니다. 자, 6번째, 나를 향한 자책 대신 스스로 격려하기. 괜찮아, 지금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야. 7, 단정 대신 공감하며 맞장구 치기. 그랬구나. 정말 속상했겠다. 내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 8, 가족을 향해 매일 축복하기. 자녀에게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너는 어디서든 사랑받는 사람이 될 거야. 배우자에게 당신은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이야. 9번째, 걱정의 말 대신 믿음의 말 선포하기.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10번째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기.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호흡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나 잘 해주셨습니다. 5번째, 물은 직접 떠다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이제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손을 얹고요. 자, 함께 같이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입술로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사람을 세우는 은혜를 선물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 아직 많은 세월을 산 건 아니지만 이 삶을 살다 보니 또 목회를 하다 보니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언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옳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리는 말이더라고요. 정확한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옳고 정확하고 그리고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과 따뜻함이 없으면 그 언어는 죽은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언어 가운데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혀에 생명과 죽음이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이 이제는 사랑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주님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생명을 살리고 위로하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생명의 언어, 생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